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자리를 채우신 여러 성도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또 우리에게 뭔가 하나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감흥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단에 올리게 되었으니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설명한다면 우리 인생은 각자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즉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살아간다,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필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져야 우리는 뭔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또 반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때 우리는 뭔가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어쨌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적으로 주어진 욕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되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또 열심히 찾도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를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다고 말하지만 또 때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필요를 쫓아가는데 대체적으로 돈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이 이 사람에게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쫓아가고요. 또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는 또 사랑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필요에 집중하게 되고요. 생각과 에너지와 젊음과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과연 그 필요가 채워졌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 두 번째는 과연 내가 그 필요를 채웠는지, 또 채웠다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대단히 그 현실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해서 돈을 모았는데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돼요. 끝이 없어요. 1,000만 원을 모으면 2,000만 원을 모으고 싶고, 또 1억을 모으면 그 이상을 모으고 싶고, 사람이 이게 재물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라.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승진을 했다면은요, 박수를 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높은 자리가 또 탐이 나요. 그래서 내가 월급이 올랐어요. 한 1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2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200만 원이 또 바라보여요. 내가 200만 원을 어떻게 좀 더 받아볼까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집을 이렇게 사서 이사를 갔다가 본다면은 이사를 간 순간부터 또 다른 집이 보여요. 제가 텍사스 달라스 교회 영례를 갔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 자매님이 너무 근사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10일 이상 묵었는데요. 나는 그 집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맨날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차로 밤이 늦게 들어오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낮에 한번 이렇게 좀 산보할 겸 말이죠. 이렇게 걸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말이죠. 더 좋은 집들이 많은 거야.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이요. 그야말로 저택이요. 이거 끝이 없구나 말이지. 그런데 말이요. 또 뉴욕이나 또 워싱턴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고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를 추구해도 어쨌든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보겠어요. 2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람을 잡았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얻어보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재물 또는 지식, 명예, 권세, 쾌락 안 얻어본 게 없어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얻은 거니까, 얻어본 거니까. 그런데 바람을 잡았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죠.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만족이 없는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든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족감이 없는데 누구나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가 진정한 필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얻어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아, 그렇다.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정말 만족한 것을 찾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5 남편하고 살았는데 야, 네 남편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5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보아하니 선지자 같은데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어디서 예배할지 다 알려주실 것이라. 네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여인이 그 앞에 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정말로 찾고 싶었던 말이죠.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자기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어본 5 남편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 잘해줘도요 말이죠. 내 남편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남편이 남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 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요 나의 길에 등불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가나안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의 비유죠. 사실은 실제 가나안 땅은 굉장히 거칠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말이야. 너희가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택해서 홀로 처할 백성으로 내가 일컫겠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성민으로 내가 세우겠다 말이야.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 생각한 것은 애굽에서 고기 먹고 애굽에서 파와 마늘을 먹고 아주 그냥 신나게 물론 노예 생활은 했지만 먹고 살기는 잘했거든요. 아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맨날 맛없는 만나나 먹고 말이지 반석에서 물을 쳐내야 물을 먹지 말이지. 고기를 먹는데 무슨 맛있는 양념이 있어요. 그냥 고기를 삶아서 뜯는 정도지 그러니까 이 질이 틀린 거야. 삶의 질이.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삶의 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의 질이 뭐냐고요. 세상에서 윤택하고 잘 먹고 배부르고 아주
행복하게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함께 동거하며 그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훌륭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생각의 차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왜냐? 가나안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칠은 광야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길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을 얻었다 해도 만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진정한 필요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와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봐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 진정한 필요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그래서 그것을 찾았다면 내 청춘을 불사르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 필요를 채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를 보니까 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라 하더라. 하여튼간 GNP가 모르겠어. 100불? 100불은 아니다. 100불. 정확히 빨리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그랬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3만 불이 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됐어요.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죠? 그게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전에는 고깃국에 쌀밥을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GNP가 6배나 뛰었어요. 행복도 6배가 뛰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어요. 먹고는 사는데 왜 불행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필요를 쫓아가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첫째, 세상 사람에게서 올 것인가?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변화무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물은요, 한 번 열을 맺잖아요. 그럼 뭐 10년, 20년 안 만났다 만나도요, 알아보고 막 섬겨요. 한 번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목숨을 바친다고요. 그게 배반하는 동물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이롭지 않을 때는 그냥 변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왕은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말이죠. 다 허무하다고 그래요. 그냥 허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권력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도 추풍의 낙엽같이 다 권좌를 내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이것이 말이죠, 허무한 것인지 몰라요. 권세라는 게. 재물, 여러분 재물은 어떨까요? 재물, 우리 잠언이네. 잠언 2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날아가요. 목사님 뭘 날아가요? 나 아직 쥐고 있습니다. 저 안 날아가게끔 쥐고 있으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 재물이 날아갈까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뭐 재물을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참 허무한 게 재물이야. 여러분 무상해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자, 부모는 우리가 의지할 만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 이게 수천 년 전에 한 말씀인데, 아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썼는지 난 참 희한해요. 여러분 부모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렸을 때 말이요, 길을 잃어버렸어. 아기가 말이야. 그건 40년 50년 지났어요. 여러분 항상 밤이나 낮이나 그 잃어버린 아기가 생각날까요? 아니면 있다가 생각나고 있다가 생각나고 그럴까요? 항상 잊지 못하는,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못 잊는 건 아니에요. 말이 잘 안 나오네. 부모는 있다가도 생각나고, 에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애기를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냥 유기한단 말이에요. 유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버려요. 버려. 또 죽이기도 해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 권력, 권세, 재물, 부모. 즉 이것이 진정한 필요이고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을 찾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이제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예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의 내용을 보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회고,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맺혀 있는 그 한을 노래를 통해서 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움이 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산은, 아니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시인이 하는 말에 있어서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을 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인이 산을 바라본 것일까?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산을 바라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일상 중에 아무 때나 산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산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심에 쌓였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우연히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이 나에게 위로를 줘요. 그래서 산을 많이 타는가 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니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가 별거 아니거든요. 다 군상들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어요. 좀 더 마음을 넓게 열고 자기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자기의 절망과 연약과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앞에 보여지는 세계에 대한 기대, 앞에 보여지는 세계에 대한 도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몸소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 가슴에 파고드는 하나의 단어는 뭐냐?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도움을 받아야 될까?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나는 연약한 자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참여했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에 역사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자는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치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얘기하면 좋지 말이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을 모욕적으로 바라보는 언사입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이 여인이 자기 딸의 병 고침이 필요했으면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급합니다 말이지. 내가 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개라도 좋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으니 선생이여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 또 도움을 받아야 될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계속 같이 함께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다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왕자가 왔잖아요. 무슨 도시를 건설했는 건 잘 모르겠대요. 옴이 뭔지. 어쨌든 기상천외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이지 천 몇백 조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지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도와주고 말이지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주잖아요. 제자와 스승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약국과 쌀가게가 서로 도와줘야지 말이지 약국이 쌀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쌀가게가 있으니까. 쌀가게는 약국을 또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서로 도와주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믿음이 잘 돼가고 있다고 믿는데 어떡할 거예요?
세 번째는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말이지 내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싸워서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잖아요. 시편 60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은 대단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굉장히 그 절박한 가운데 눈을 봐요. 산을 봐요. 그런데 2절은 말입니다. 아주 장대한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차원이 틀려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천지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인데 이 산악인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에 서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런 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우신지 몰라요. 이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 이 태양부터 저 끝에 있는 명왕성까지가 한 몇 킬로나 될까요? 그러면 이 태양의 지름이 몇 킬로나 될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태양이 지구의 질량의 33만 3천 배랍니다. 질량. 무게 말고 질량. 33만 3천 배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태양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태양의 지름. 제가 보고 왔어요. 139만 킬로미터. 139만 킬로미터.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가는데 10,000km도 안 됩니다. 한 10,000km나 될려나 모르겠네. 11시간. 800km로 11시간을 가야 10,000km예요. 11시간. 근데 태양의 지름은 139만 km입니다. 그러면 태양계의 지름은 125km.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기술이 발달할 만큼 다가오는 우주의 크기를 또한 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세계의 일부만 보아도 그 영광에 우리는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신앙의 스케일은 커야 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국한되어 있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의 스케일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평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가족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결핍 때문에 나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삶에 만족이 없는 것,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그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도하겠습니다.